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뒤이어 나오는 시편, 그러니까 10번째 시편과 9번째 시편이 하나로 붙어있는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9편은 흔히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알렙, 베, 기멜, 달레 이렇게 해서 쭉 알파벳이 있는데 1절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두 번째 알파벳인 베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5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각 절의 첫 단어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9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편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쭉 나오기 때문에 아마 9편과 10편이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여지껏 아마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보셨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9편까지 보면 다 각각의 시편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뒤에 나오는 10번째 시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추임새 같은 것이고 여기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셀라 이러고 끝났죠.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시에서 항상 중간에 나오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이 20절 맨 끝부분에 이 셀라가 나오는 경우는 9편 딱 한 군데뿐입니다. 그러니까 9편과 10편이 붙어서 이제 하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흔히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9편과 10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설교를 할 때에도 붙여서 이제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10편을 나누고 오늘은 9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여서요. 이 시편 9편 말씀도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9편이 4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 맨 앞부분이 시편에 담고 있는 주제를 설명하고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3절에서 8절이 하나,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1절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이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2절 끝에 보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고 또 이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표현했냐면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으로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안에 만약에 7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 7가지 마음이 몽땅 다 내 마음에 있는 7가지, 8가지 마음이 몽땅 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전심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 이런 뜻은 이제 장면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세숫대야에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다가 이제 넘쳐나는 그걸 이제 가득 찼다 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감사가 꾹꾹 누르다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찬양한다 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자체는 어떠하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이 시편 9편이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콱 이렇게 박아 넣어놓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이 갖고 있는 주제는 뭐라고요?
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그것도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보았던 건 시편 8편이죠.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세계보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9편 말씀은 어찌 보면 8편과 이어서 보자면 시인이 왜 도대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는 나왔고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냥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8절에 보면 원수들이 당하는 모습, 하나님 행하시는 일, 이 두 가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원수들이 당하는 일이 나오는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제 물러가는 거죠.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넘어지고 망하는 것. 이게 이제 원수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은 어떠하냐? 물러가고 넘어가고 망하는 모습이다. 여지껏은 어떠했냐면 이것과 정반대 모습이었겠죠. 진격해 들어오고 머물러 있고 도망가지 않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와 대적들이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 막 다 뒤엉켜서 넘어지는 그런 징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지경이 되었느냐? 4절에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것 같으면 급하게 도망갈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아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청했든 고소를 했든 아니면 그런 과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던, 여하튼 하나님의 권세를 이 대적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절, 4절에 보면 원수와 대적들이 당하는 일, 그 이유는 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이미 벌어진 건 아니에요. 표현은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지만 사실은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만약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으면 이 시인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호소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현은 과거형이지만 사실 벌어지는 사건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원수와 대적들이 당하는 일, 그리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5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 원수와 대적들은 책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끊어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진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원수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미래만 앉으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시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설명을 하고 있냐면, 대적들이 당하는 것, 현실, 그리고 그 이유, 대적들이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적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못살게 굴고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로 인하여 지금 이 시인이 현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적들, 원수들, 악인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내 마음과 관련된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또 공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독재가 있을 때에 독재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군부 정권이 있을 때에 박정희가 다스리고 전두환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일정 부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또 민주적으로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의 노고와 또 헌신의 빚을 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투쟁하던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셔서 박정희를 전두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를 갖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다른 세상에서 공의를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혹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아요. 불행하게도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심성과 영혼 자체가 얼마나 많이 찌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영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포할 때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도 참 나쁜 모습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삶도 나쁜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는 더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다른 마음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두려움도 미움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품고 있는가? 지금 내 눈앞에 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참 일정 부분 굉장히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 시인이 매우 확신에 차서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시편 9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또 읽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9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긴 조금 꼼꼼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9절에 보면 시인이 이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다. 또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면 압제를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압제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압제를 당해보신 적 있나요? 압제를 당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특별한 압제를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이 시편 설교할 때마다 늘 송구합니다. 이게 뭐 크게 아파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크게 가난하지도 않고 크게 압제를 당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기껏 생각해본 게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던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거는 뭐 압제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나를 힘으로 눌러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혹은 부당한 것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이 신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신은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을 보시면 참 묘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든든한 성읍을 세워주셔서 그 성읍이 요새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요새를 이미 이 시인이 받아 누리고 있다고요. 이 시인이.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도대체 왜 내가 압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요새 되심을 누릴 수 있는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치 앞부분에서 대적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내가 받는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10절에서 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압제를 당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받아 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린 뭐 쉽게 버리지 않는다 표현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던 노예가 살 길이 없잖아요. 죽든지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노예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쳤는데 문제는 도망쳐서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가출을 생각해 본 적 있는 분들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가출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곳만 있으면 내가 갈 텐데, 그렇죠? 갈 곳만 있으면 갈 텐데.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교회 권사님들 이야기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짐 싸가지고 보따리 딱 챙겨가지고 애 손 딱 잡고 집을 나왔는데 내가 갈 데만 있으면 내가 갈 텐데 친정에서도 안 받아줄 거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뱅뱅뱅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런데 노예가 압제를 당하다가 간 거예요. 요새를 찾아서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아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문 딱 닫아 걸어버리시고 난 너 안 받아. 이러면 이제 말짱 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받으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를 내쫓아내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시인이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10절 내용을 보시면 이 성도가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성도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현재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1절, 12절은 내가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하는 권면 혹은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래서 뭘 찬송해야 됩니까? 뭘 선포합니까? 뭐 받은 은혜가 있어야,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러워야 찬송하거나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한 내용은 일정 부분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 혹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 이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앞에 나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좀 뒤죽박죽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하라, 선포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현재 상황이 다시 나와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 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나옵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여기 보면 시인이 자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 흘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피 흘림을 당하고 있다. 아주 힘든 거예요. 이거 그냥 보통 앞부분에서 압제를 당한다, 이거보다 훨씬 더 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해서 피를 흘려봤습니까? 그렇게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기는 하지만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이러긴 참 쉽지 않잖아요.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현재 나는 가난한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가난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먹고 살 거리가 없고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살기가 힘들어요. 노곤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표현한다고요. 나는 피 흘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가 나와요. 사실은 13절부터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혹은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찬송하라, 선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너를 기억하셨으니까, 네가 피 흘리는 자이고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 너를 잊지 아니하셨으니까, 당연히 13절에는 이 찬송하는 내용, 잊지 않는 내용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부르짖음과 간구가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게 참, 이것도 표현을 이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했어요. 시적으로 했어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시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이 사람의 위치는 사망의 문 앞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질 끌려가서 거기 엎드러져 있어요. 엎드러져 있으니까 일으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있으면 일으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자기 상황을 조금씩 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압제를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문 앞에서 문턱에 탁 걸려 있어가지고 요 문턱만 넘어서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서 안 끌려가려고 발발발 그냥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두들겨 맞아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문턱에 엎드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은 시적으로만 놓고 보면, 시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난잡합니다.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시인의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가 논리적으로 쭉 전개가 돼요. 앞부분에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대적들이 당하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대적들이 당하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주 깔끔해요. 명료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9절부터 14절, 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참 묘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묘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 찬송해라, 뭐 선포해라 이런 명령이 나왔다가 내 형편이 나왔다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이 구성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이 시인이 하려고 하는 고백을, 간구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미 현재 일정 부분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일정 부분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은 만족스러운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압제를 당하다가 요새를 찾아간 거, 피난처를 찾아간 게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될까요?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어떠냐면, 하나님, 요새를 만들어서 그 요새의 등기를 저에게 그냥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꼴찌를 간신히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1등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간신히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근육맨이 되게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현재 받기는 받았는데, 현재 받기는 받았지만 그게 충분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은혜,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 은혜, 지금 당장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만 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 매를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지금 당장 굶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은혜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면,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감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까짓 거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갖지 않을까 싶어요. 또 중요한,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할 거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진짜 감사할 상황이 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1번을 봐도 감사하고, 2번을 봐도 감사하고, 3번을 봐도 감사하고, 4번을 봐도 감사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풍요롭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은혜가 현재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 현실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 인생살이가 어떠냐면, 인생살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감사한 부분도 있고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한편으로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가,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현실이 좋지 못하지만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한편으로는 가서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했다가, 어느 장단에 이 맞춰야 될 건지 잘 모르는 내용, 모르겠는 그런,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지금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내용이 뒤죽박죽일까요? 현실이 그래서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시인이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는 1절, 2절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성도는 모든 삶의 요소가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부르짖고 있다고요. 아직 간구하고 있다고요. 아직 대적들이 남아 있다고요. 아직 짜증나는 상황이고요. 아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 압제를 받고 있고, 달랑달랑 요새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일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가, 그 점에서 이 성도가, 이 시인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보면 정말 인생을 10가지 구성 요소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7가지, 8가지는 다 만족스러운 부분이야.
근데 그 사람과 성도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7가지, 8가지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가지, 8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그러나 2가지를 더 은혜를 베풀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고 한 7가지, 8가지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싹 빼버리고 나는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을 제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을 토로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럼 과연 감사는 모든 조건이 다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차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여러분, 제가 이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나누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A단락, B단락, C단락, D단락. 제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던 모든 주석들 중에 문단을 이만큼 아름답게 나누기 쉽지 않다. A연, B연, C연, D연. 그래서 B연은 A, B, A-B-, C연도 A, B, A-B-. 정말 훌륭하게 나눴네. 야, 정말 말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본문이 뒤죽박죽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만들고 노력하니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논리적으로 문단 나누기 정말 잘했네. 나는 국어를 너무 잘해. 이런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내용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도대체?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이 시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짝지근하다가 짭조름했다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유명한 커피집에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세 손가락에 꼽는 이 바리스타가 해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그 바리스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커피를 드시면 자기가 특별히 오늘 대접한다 하면서 이 커피를 드시면 처음에는 쓰지만 한 15분 정도 지나면 혀끝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커피를 마셨잖아요. 달짝지근해지기는 15분이 지나도 20분이 달짝지근해지지 않아서 빨리 설탕 주세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커피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씁쓸한 것 같은데 달짝지근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신맛이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쓰기만 하고 쉬기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근데 이 시인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달짝지근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현재. 근데 그건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요. 쓴맛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맛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모든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을 현재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한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지옥 문턱에 걸쳐져 있는데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서는 문턱에 지금 엎어져가지고서는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형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감사가 없지만 감사를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어요. 맨 뒷부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맨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들이 힘이 있고 이것저것 다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미래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자기가 판 웅덩이, 자기가 놓았던 그물에 자기가 걸릴 것이다. 현재도 심판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심판당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16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권자가 되시고 현재 모든 사건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대적들은 지금 당장도, 지금 현재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문이 들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혹시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악인들에 대해 심판 행하신다고 선포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이건 뭐 당연히 현재 또 받는 구원과 은혜들이죠. 미래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18절 궁핍한 자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 매를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는 자, 질질 끌려가서 지옥문에 걸터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부르짖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1절, 2절에서 시인이 이 9편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3절부터 8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15절부터 20절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과 현실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시인이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편과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시편 8편과 19편이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앞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8편을 읽고 8편을 머릿속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9편이 오버랩되어서 19편을 읽는 거거든요. 8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세계와 견주어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들과 존재해보면,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견주어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고백했는가? 이 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신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현재 이미 은혜를 받고 있지만, 불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정도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시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고 날뛰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인은 요새 하나를 확보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시인과는 견줄 수 없는, 이 시인은 아무리 잘해봤자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영생과 천국 주실 것을 하나뿐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있음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미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도 묻고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과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정말 이 정도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시인이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미친 거죠. 그럼 미친 놈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놈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감사할 제목이 눈꽃만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달고 짭조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